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앞선 이 40장에서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꿈의 이야기들이 다 이 쌍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섬기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요셉이 그토록 부탁했는데,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작 이 40장 마지막 구절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또 한 번 이 삶 속에서 큰 아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아픔은 가족에게, 특히 형들에게 버려짐을 당한 것. 두 번째 아픔은 자기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로 그렇게 자기가 부탁을 했는데, 간곡하게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잊혀지게 된 것.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요셉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기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만 2년 후에라고 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짧은 2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2년을 아마 요셉은 매일같이 오늘은 혹시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했나, 오늘은 혹시나 내 인생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2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성경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정말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 바로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최고 권력자, 통치자입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느 날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 나일 강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이 애굽에 가보면은, 이집트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일 강가 주변에 삽니다. 왜냐하면 나일 강가 주변 아니고서는 다른 곳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 물이 있는 곳에, 유일하게 있는 그 강 주변에 그렇게 모여 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나일강의 존재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10번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지,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일강 앞에서 바로가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들이 나왔을 때는 뭐 이상은 하지만은 기분이 좋았겠죠, 바로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명을 낳아주는 나일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 바로 뒤에 7마리의 정말 흉하고 빼빼 마른 소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소가 분명히 초식 동물인데 잡아먹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특히 흉한 소들이, 이렇게 빼빼 마른 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베어먹는 것을 보고
다 잡아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상한 꿈이겠지, 그냥 뭐 내 잠자리를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꿈은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소가 아니고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게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한 줄기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가늘고 또 마른 7개의 이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그 무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꿈을 주시는가? 앞에도 저희가 이제 요셉의 꿈, 또 이 관원장들의 꿈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이 한 번이 아닌 반복적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게 우연이 아닌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이 꿈이 자신의 정권과 또 이 애굽의 미래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아침에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마음이 번민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은 His spirit was troubled, 그의 영혼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은 나중에 다니엘서 2장,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동일하게 꿈을 꿨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번민하여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유능하다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협박을 하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이겠다라고 나중에는 협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나올 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되는데, 정말 저 사람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녀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번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이 점술가들, 또 지식을 겸비한 이 현인들, 엘리트들을 다 모아놓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의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으로, 어떤 때는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럼 요셉만이 이 꿈을 풀어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 꿈 자체가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꿈을 꿀 때도 있고, 또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그냥 사람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요셉은 누구인가? 우리의 요셉은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수수께끼들은, 인생의 문제들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정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다른 시시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복음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셉과 같은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결국에 성경 외에는, 또 예수님 외에는,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외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삶 속에 좀 기본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지식이 발달되고 또 정보가 발달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빠른 답을 원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려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먼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교회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이분은 이 남미 쪽에서 자라났습니다. 가족이 남미 쪽에서 자라나서 이제 스페인어를 너무 유창하게 할 수 있었는데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은 UC 버클리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밟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굉장히 좋은 신학교죠. 제가 나온 신학교입니다.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저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면은 정말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보란듯이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 사우스웨스턴 가면은 정말 시골에 있거든요. 정말 그 시골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신학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도 하고 이제 가족도 생겼는데, 29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한국에 이제 갑자기 방문하게 되어서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방문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할 말을 잃었다라고. 왜냐하면은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그 교육과 그 자기가 그 환경, 정말 3가지 언어를 너무나 탁월하게 유창하게 구상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작 남은 시간은 이제 6개월, 길어봐야 1년.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앞이 캄캄한 것이었습니다. 또 가족도 있고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병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묻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분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욥기 2장 말씀을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될지로다 하면서 갑자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이 이제 그 한국 이제 기독교 방송에 이제 또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드리지 못한 그 하나, 자기의 몸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자기의 식구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욥기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사람이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려면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이 사람이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병실에서 자기 링겔 맡고 있는 그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참 거기도 놀라운 것이,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6개월 남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경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그냥 버려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병원으로 나를 보내주신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청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저도 퇴원하면은 나중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열심히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의사가 말하는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좋아지는 것은 당신이 믿는 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캘리포니아 쪽에 가서 했고, 이분이 지구촌 4대 목사님 되신 김구준 목사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인생 가운데 만약에 저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힘든 점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쉬울 수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 역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희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이제 요셉이 30대가 되게 될 텐데, 정말 그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봤을 때는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용하실 시간입니다. 만약에 수일 관원장이 정말 기억력이 뛰어나고 또 마음이 좋아서 바로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바로 얘기했으면은, 일단은 바로가 요셉을 용서해 줬을지 감옥에서 빼줬을지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2년간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꿈을 바로에게 주셨고 정확한 사람 요셉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는 앞으로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고난 중에서 신실하게 인내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 나라가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열방 가운데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분명히 아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